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는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던 때였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하나같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사랑하는 종이 아프거나 죽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지요. 그러니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율법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 딱히 앉혀놓고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특히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힘과 권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았던, 모두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지요. 그들은 한마디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는 함께 앉기도 또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그 죄가 옮겨지는 것이야 부정한 것이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늘 혼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고 꺼리낌 없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라고까지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건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자식이 병들어 죽은 어머니,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가난하고 무식해서 늘 소외받고 어디 가서도 귀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사람들, 늘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일 수백, 수천 명씩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이 약 6천 명 정도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6천 명이니까요. 어쩌면 이들은 소수 정예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정복자, 승리한 백성이란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름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이후의 사회적인 지위로 보았을 때에 그는 분명 아주 특정한 명문가 출신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좋은 집안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당시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내들인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치하에서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을 모든 판결과 집행을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69명의 공의회원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0명. 여러분, 전체 인구 안에 6,000명인 것도 대단한 건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71명 중에 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엘리트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니고데모도 랍비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두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그는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 명문가 집안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이고 랍비에다가 부자이기까지 했던 니고데모. 여러분, 이 정도면은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갈 만하고 목에 힘도 좀 들어갈 만도 한데 니고데모는 또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상당히 존중과 예의를 표합니다. 한마디로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그는 난 사람이고 된 사람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난과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대단한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가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한 겁니까?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 속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였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은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 초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과 두로, 즉 오늘날로 치면은 시리아 지방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표적 때문에 놀라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께 몰려나왔던 그때에 니고데모는 그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생각했던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또 소문들과 자료들을 취합해서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자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그랬듯이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아니었다면은 니고데모는 결코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었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믿었으나라고 끝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쉽게 말하면요,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참된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환호가 얼마 가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변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군중들만은 아니었지요. 또 니고데모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그 주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표적을 통한 믿음은 또 다른 표적, 계속적인 표적을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표적이요? 더 놀라운 표적, 더 어려운 표적, 더 크고 화려한 표적을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시며 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묻지 않고 오직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또다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세대, 그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떡덩이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는 세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 시대를 향해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요, 가장 위대한 표적인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힘을 말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표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놓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기적의 연속이요,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들 눈앞에 보이는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주, 아니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저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보다 못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대결하게 되지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표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때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해들었지만은 그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수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표적을 보았던 도마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그는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자리에 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표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 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 사람이었고 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지요. 바리새파의, 명문가의, 유대인의 지도자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그의 조건들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나름 놀랍고 멋진 고백을 했지만은 니고데모 역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출애굽 1세대, 갈멜산 번제단에서 떨어진 불을 보고 두려워 엎드렸으나
다시 바알에게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끝내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모든 사람들, 첫 표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 마지막까지 표적을 구했던 도마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한 명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한껏 띄워주는 니고데모를 향해 표적을 보고, 그래, 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걸 알았구나, 그래, 잘했다, 역시 넌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출애굽 세대,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도마와 니고데모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참된 진리이신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던 한 그들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다른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는 세대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믿음의 기초가 혹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이적과 표적, 기도의 응답 때문은 아닙니까? 표적을 보고 믿고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 이 비를 뚫고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또 혹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 위함은 아닙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부르짖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내 믿음과 신앙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어쩌면은 그 표적에 있지는 않습니까? 표적을 요구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표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표적이 아닌 예수를, 표적이 아닌 진리를, 표적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다시 그 거듭남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갖춰져 있는 내 스펙이 나를 구원하지 못함을, 표적을 보고 와서 열심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함을 깨달아 알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요, 이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